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예수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왕께 찬양.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고 예수 사셨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참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임대라고 하는 표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뭐 지금 가게 문을 열어놔도 별로 손님이 없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봅니다.
그런 중에도 근데 큰 이제 한 뭐 4차선 되는 이 길, 거기도 뭐 옆에 가게를 해놨는데 늘 지나가 봐도 뭐 손님이 있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한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어떤 분이 한우 판매점을 열었는데, 그거는 뭐 큰 도로변도 아니고 그 주위에 조금 떨어져서 아파트도 있고 또 뭐 이런 거기는 뭐 시장이 없는 아주 좀 사각지대 같은 지역인데, 젊은 그 말하자면은 청년이 하고 있는데 늘 갈 때마다 손님이 있어요. 그 참 여기는 뭐 시장도 아니고 그냥 주택가인데 그 주위에는 이제 요건 시장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분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친절한지 라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큰 말하자면 그 가게들 또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은 철저하게 시장 조사하고 또 분석을 하고 꼭 그 여기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는 말하면 장사가 될 곳이다 하고 하는 곳에 이제 거의 이제 문을 여는 것이 이제 맥도날드거든요. 맥도날드는 한 가게를 열 때에 완전히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가, 차가 몇 대에 다니며 그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그게 맞는 고객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는 고객을 위해서 뭐 아이들 이제 뭘 좋아한다는 거 알고 거기에 대한 선물들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파리바게뜨는 여러분 늘 보시면은 파리바게뜨 바로 옆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제가 여기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큰 이제 여기 다구월대로 여기 경운 지금 달성 고등학교 들어오는 그 앞에 파리바게뜨가 있거든요. 바로 그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삼익 앞에도 보면은 가게인데 그 횡단보도에다가 가게를 열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뜨는 그 뭐라면 제1제당이 못 이기잖아요. 떨어지고 못 이기고요. 문 닫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들어가서 그걸 지금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지금 성도들이 실제로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다는 것을 피부로 이제 느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환경은 늘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한 것처럼 항상 현실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당장이 어려우니까 세상 근심에 잡히기 쉽고, 그런데다가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 영적 힘도 없으니까 특별한 무슨 해결책도 없고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이런 데다가 교회만 자꾸 무슨 전도하라고 과물질러 샀지, 세계복음하라고 돈 내라고 과물질러 샀지, 죽을 지경이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집은 있거든요. 아무리 뭐 식당이 안 된다 해도 그 식당에는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데는 냉면집 가보세요. 요 엘랭스 그 밑에 냉면집 가면요, 여름 되면은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고 줄 서 있어요. 기다려야 돼.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데는
도저히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기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임대를 붙이고 철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세상 방법은 하면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늘 RTC 뉴스에 나오는 응답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반드시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 기도서 메시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틈내서 그걸 계속 흐름을 타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많은 현장이 보이고 나 자신의 문제점이 보이고 이런 것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이분이 전혀 메시지 흐름을 안 타고 있구나. 이런 걸 너무 비유로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늘 어렵다고 그러고 늘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 역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음을 본인도 모르고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살려면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굉장히 어떤 겉모습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두 번째는요. 인생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왜? 이 3저주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3저주가 사단, 지옥 배경, 재앙.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오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크게 성공하고도 나중에 망하는 이유. 지금 재벌 2세, 3세들이 지금 마약이나 이상한 지금 영적 문제 와서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3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 명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안 밝혀서 그렇지 실제 내부 가정 들어가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저주 완전히 있는 거예요. 돈만 있는지 명예는 있지만 그래요. 제가 전번에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에도 지금 와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러면 되면은 아주 아는 그리고 그분이 훌륭한 분이요 지금도 엘리트요 뭐 대단한 분이다는데 100% 자녀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몰래 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훈련받고 아직도 해결 안 돼가지고 하는 사람이 100%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다락방 훈련에 이단 소리 듣는데 오는가 보니까 가정에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자기 명예로도 돈으로도 뭘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저주가 늘 따라다니구나. 그걸 완전히 박살내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24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느냐면은 이것이 이미 우리 가문을 통해서 심각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됩니까? 못 고치잖아요. 진주이라는 사건 보세요. 아무도 그런 일 당할 일하고 이미 그 정신문제 심각하게 와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거기에 우리 멤버가 한 사람 거기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치료를 못하더라도 그런 끔찍한 재앙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서 흑암 꺾고 계속해서 그분 만나서 복음 내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요. 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못 모르고 뭐라고 욕을 하지만은 진짜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답이 나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계속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자꾸 이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라이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삶 저주가 안 무너지구나. 거의 엘리트층에는 가정에는 다 자녀들이나 자신이 영적 시달려요. 속이고 있어요. 자수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 알았으면 안 돼요. 왜? 이미 내 한 사람, 우리 가문의 문제는 이것이 오랜 역사 속에 오랜 지금 우리 속에 뭐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알아고 복음은 인정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 내게 각인 뿌리 처리된 것은 옛날 세상 방법, 세상 생각, 세상 기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 어려움 몰아갔을까요? 그 과정이 결국은 요셉이 오직 그리스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광야에 보냈을까요? 앞으로 모세가 요셉이 해야 될 큰 사명이 있는데 그냥 가져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40세까지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왕궁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알아주는 아무도 없어. 자랑하게 지금 장인 양떼나 먹이는. 거기서 많은 생각했겠죠. 많은 갈등했겠죠. 그때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복음을 깨닫게 됐겠죠. 거기서 이 모세가 진짜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40년 뭐라고 이제 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진짜 이제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잖아요.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집중하라는 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삶 저주가 너무 깊이 뿌려요.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은 사실 40일 그냥 복음 집중, 호흡하는 건 집중하는 방법이지요. 그걸 조금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증거 일어났잖아요.
우리 이태불 장로님 이번에 정기 검진 받으니까 모든 혈소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상으로 돌아왔다는, 완전히 건강 완전히 회복했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 보니까 이미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질병재앙 시대라고 지금 복음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번 산업 선교의 메시지 속에서도 재앙 시대, 질병 시대, 흑암 시대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삼저주가 임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앞으로 많은 정신적인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노다지라. 진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가 있으면 노다지. 지금 주위에 뭐라 괜찮아요. 시간표가 와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대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 때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 무능, 불가능.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나왔잖아요. 복음 누리면 되구나. 그렇지. 다른 거 누릴 거 없어요. 복음만 누리면은 다 그 복음 안에 모든 저주가 무너져 버리니까. 복음만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산업도 역사 일어나고요. 내 산업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내 산업에 하나님 나라의 맛이 없었어. 내가 정말 멋지게 내가 교회 10주인 될 만큼 하나님 내 산업에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다른 목적 아닙니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고 정말 이 교회가 세계 보응할 수 있는 교회,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 우리 렘넌트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 중직자 아닙니까? 내 중직자 응답받아서 내 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목적은 한 가지 두세요. 전도 때문에 살면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그걸 목표로. 이제까지 그래 안 했잖아요. 이번 산업선교에 참석하면서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 개척을 도와준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참 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이제 그분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개척하는데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는데, 1년 동안 그 도와주고 또 1년 동안 이제 생활비를 책임지도록 딱 1년만 한대요. 이분은 뭐 너무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뭐 했냐? 조그마한 만두 가게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대단해요. 만두 가격, 만두 한 개 팔면은 그것이 이문이 얼마나 남는지 알잖아요. 그 수입 통을 두 개는 하나님 거, 하나는 자기. 반반. 하나는 1,000원 넣으면 요것도 1,000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자금 필요하잖아요. 이 하나님 거 요거 잠깐 좀 이렇게 이용하고 다시 시험하면 되겠냐? 절대로 안 그랬대요. 이분이 개척교회만 23개 도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근데 축복받으니까 뭐냐면 가족이 문제라.
돈 좀 생기니까 남편이 또 방탕하게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 집사님을 일찍 불러갑시더라.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23개 교회를 사실 개척하는 데 도와줬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진짜 경제응답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도 바꾸셔야 돼요. 삶의 방식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정말 이제는 응답받는, 지금이야말로 제가 보면 절호의 기회다 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시절에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했으면 항상 지가 잘해가서 된 줄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내가 이제 말씀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누리고 오직 복음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오직 복음 각인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오직 세계복음만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역사 일어나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평생 감사하면서 그리고 헌신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은 기독교회가 매년마다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당위성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성경 약속의 성취요 인간 구원 사역의 완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반복해 들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되었고 원인 제공자는 사단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100% 사단의 운명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주인을 섬겨요. 누구죠? 마귀. 하나님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우상숭배, 귀신 섬기며. 왜? 마귀가 주인이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왜 의상들은 모든 종교가 우상숭배한지 아시겠습니까? 마귀 자녀라. 다른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주인. 우리는 과거에 몰랐잖아요. 그게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니 당연히 다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난, 육신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저주가 또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밝혔어요. 도적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부활하심으로 해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을
시켰음을 증거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원시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 그 뱀이 뭐죠?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옛뱀 사단 붉게 박혔습니다. 그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요? 6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철저히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상 많이 섬기고 각종 잡단 신을 섬기던 그 사마리아 성에 온갖 저주장이 맺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그 인간이 범죄한 6가지 상태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을 말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뭐요? 과거에 뭣도 모르고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은 이거는 무당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더 고통이 오니까. 근데 사실 하면 더 고통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짜 복음 듣고 해결받은 증인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에 귀신 보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된 증거. 어떤 아이도 보인다 합니다. 하나님 더 집중하라는 거고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죠. 난 이런 일을 내가 불신자라도 이런 일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귀신이 보이는 거야. 저는 불신자지만 하나님 은혜죠. 그런 거를 당해본 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오는 저주와 재앙은 죄의 결과예요.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아담 하와 지은 원죄, 사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요. 이것 때문에 그 멸망받아요. 거기다가 자기 자범죄, 거기다가 조상의 죄까지 우상 숭배 많이 한 가정에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형벌은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막 그 달리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이 증거 있는 중 하나가 뭐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자기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뭐요?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이 사람이 이제 구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 잘 살고 아무리 세상에 뭐 영웅호군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 지옥 가야 돼요. 하기야 뭐 지옥 가 있는 사람이 너무 동무가 많으니까 위로는 되겠습니다만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처참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게 가지 않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까지 가게 하시고 그거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나셔서 사탄의 권세 완전히 지옥 형벌을 해결하셨음을 증거해 준 그것이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같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재벌, 그리고 뭐 대학 교수, 그리고 굉장히 뭐 의사 가정,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가정에는 참 천국이겠다. 지옥입니다. 가정들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히 재벌들은요 말 못할 그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옥같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부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있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다고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도마가 물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 그것도 제일 마지막 2장에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천국은 아니지요. 이 땅에 우리가 왜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지 않게 하느냐? 우리를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까잡고 이제 응답받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세 가지로 확실하게 인생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운동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많은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됐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11절에 보면 이 복음의 그 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보호자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의 강, 그것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실제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그 저주장에서 해방받았고, 우리 한국도 육신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복음을 놓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복음 운동만이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 만날 것을 자기를 호송해 가는 백부장에게 얘기했는데, 그 백부장이 찜찜하니까 선주, 선장 불러서 물었잖아요. 문제없다는 겁니다. 조금 무리하게 가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10나흘 동안이나 하늘도 땅도 안 보이는 캄캄한 흑암. 그 배에 276명이 탈고 있는데 자기들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 선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많은 선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배를 지금 선장이 아마 수십 년 동안 배를, 지금 선장이 배를 지금까지 인도가 했는데 그 선장의 전문 기술도 필요 없어요. 강풍만 나면 과학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풍랑을 누가 잔잔하게 합니까? 바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땅의 풍랑은 복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운동이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증언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사역을 계속해서 주관하여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응답하옵소서. 증거를 주옵소서. 모든 우리 TD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